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미얀마에서 제가 온 지가 좀 됐습니다. 됐는데, 예, 제가 이제 미얀마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은, 미얀마의 그 문이 잘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9월 초순에, 제가, 그 입국 허가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12월 말까지 아직까지 입국 신청이 덜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얀마가 지난 2월 1일 날 쿠데타가 났습니다. 쿠데타가 나가지고 그날 돌아보니까 아니 2월 1일이 됐는데 국회가 열리는 그 날입니다. 날인데 일어나 보니까 뭐 이게 인터넷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안 되지? 전기는 들어오는데. 그래서 전화를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번 해보았는데 전화가 불통인 거예요. 전화 자체가 걸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러지? 전기가 되고 도무지 이상하다 싶어서 밖에 한번 내려가서 물어봤더니 군부에서 쿠데타가 나가지고 모든 인터넷, 전화 차단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구나. 그렇게 쿠데타가 나면서부터 그때로부터 해서 한 3개월 동안은 인터넷이 거의 뭐 중단이 돼버리고 전화는 이제 겨우 풀어주었는데 암흑의 또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미얀마가 원래 원래 버마식 사회주의 체제였습니다. 공산주의 비슷하게 체제였는데 그러면서도 군부가 48년 동안 통치를 한 겁니다. 62년도부터 통치를 하는 바람에 그 나라 전체의 발전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 시간이 멈춘 나라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완전히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태국이나 베트남 그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상당히 이게 성장이 어느 정도 되었지만은 이게 미얀마 옛날 이름으로 버마는 전혀 이렇게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웅산 수지 정권이 민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연 6%, 7%씩 급속도로 발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렇게 잠재력이 있고 전망이 밝은 그 나라였는데 군부 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다시 시간이 멈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쿠데타가 난 이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시위를 했고 또 곳곳에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시위를 크게 했는데 처음에는 물대포 쏘고 체류탄 쏘고 하다가 한 20일, 30일 지나니까 고무탄을 이렇게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실탄을 바로 이렇게 시위하는 데모대를 향해서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하고 또 나중에는 그것까지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저녁 때 밤 같은 데는
기관 단총을 이렇게 세워놓고 막 발사하는 그런 장면,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한인들이 지나가면서 봤다고 합니다. 기관총을 대놓고 막 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이제는 시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어디 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조금 한 10여 명이 도로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없어요. 그 시위대가 없어졌어요. 근데 경찰만 딱 있는데 기동대가 그 시위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출동해가지고 총을 쏜 겁니다. 총을 쏘니까 혼비백산에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미얀마는 지금은 시위는 할 수 없고 쿠데타가 난 지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이제 시민방위군이 형성이 돼 가지고 이제 변방 같은 데서 전투를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게릴라식으로 전투를 벌여 가지고 군부에 소속된 그 군인들 한 1,300명을 이렇게 사살했다는 그런 어떤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시위를 하고 또 저항을 하다가 숨진 사람만 해도 12,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떤 희생을 했고 아직까지도 민주 정권이 다시금 이게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참으로 그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얀마가 그러는 바람에 미얀마가 최고 큰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쿠데타가 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국제적인 신용도가 확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인 그 봉제 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주문이 확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미얀마에 주문 안 하고 다른 나라에 이제 주문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미얀마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많이 잃어가지고 일하고 싶어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계은행이나 여러 어떤 국제 신용도 기관에서 조사하기를 미얀마가 이렇게 간다면 국민들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고 또 당장 이렇게 인도적인 그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나 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전에는 100만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나가지고 한 300만 명들이 완전히 지금 식량 지원을 하지 않으면 죽을 위기에 그런 처했다는 그런 보고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은 또 실제로 미얀마 경제가 18% 감소했다. 전혀 상승이 아니고 18%나 지금 감소했기 때문에 미얀마는 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임시정부, 민주진영이 다시 회복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어떤 문제인데 지금은 군부가 있습니다. 군부가 실제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진영 임시정부 측에서도 정부를 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발밑에서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전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도 임시정부를 인정도 하지 않고 군부가 통치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굉장히 임시정부 측에서 이제 공경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좀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군부가 너무 막 잔인하게 시민들을 죽이고 또 학살하고 방어하고 그러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조금 신용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연합 그 공동체인 아세안에서 미얀마 총사령관은 우리가 이번에는 부르지 않겠다고 해서 10월 말에 회의가 있었는데 따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원래는 어느 정부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군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임시정부 측
유엔 대사를 유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EU에서도, 유럽연합에서도 임시정부적 대사, 정부를 인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조금은 완전히 닫혀져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이제 지원을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미얀마는 지금 군부라는 큰 강도를 만나서 크게 짓밟혀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출국하는 날 우리 집 옆에 택시 기사가 있어서 새벽에 출국하는지라 문을 두드려서 나를 좀 공항까지 좀 태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그 택시 기사가 이렇게 그 운전을 해주면서 도대체 미얀마 시민의 어느 정도가 민주 정권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택시 기사 아저씨 말로는 99명이 민주 진영을 지지하고 있고 한 명, 군인 가족 한 명만 이게 군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이게 민주 진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 진영 입장에서는 무력에 힘이 없습니다. 시민 방위군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에 그 임시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8,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소수민족 반군까지 다 합해가지고 보면 2, 3명만 그런 소규모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지금 군부 측의 군인은 40만 명입니다. 경찰은 10만 명, 합해서 50만 명이나 되고 우수한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볼 때는 대항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끊임없이 저항을 하고 있고 변방에서 내전을 선포하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역하는 그 양곤 부근에는 치안이 그런대로 안전한 편입니다. 처음에는 좀 불안전하고 총소리도 많이 났지만은 요새는 나름대로 군부도 안전한 지역은 확실하게 안전하게 이게 좀 기강을 세우고 또 변방 지역에는 전투가 일어날지라도 이래서 조금은 이제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은행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얀마가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에 주의하겠습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미얀마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미얀마가 민주화가 되어야지 선교 활동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유롭게. 미얀마가 원래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가 90%, 또 이슬람, 힌두교가 5%, 기독교, 천주교 합해가지고 5%인데 원래는 선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그런 어떤 그 선교 단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첫 번째가 북한이죠. 그리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17번째가 중국입니다. 그 18번째가 우리 미얀마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이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가 미얀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핍박 지수도 좀 낮아지고 좀 저희들이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군부 체제 하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더 안 좋아합니다. 또 선교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4월 달에 나왔다가 조금 빨리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월, 6월, 7월 뭐 이때가 그 미얀마의 그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창궐해 가지고
국민의 한 50% 이상이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너무 많이 걸려 있다고. 그리고 저희 총회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 반 이상이 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위급한 상황이고 다들 이렇게 빠져나오는 탈출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도, 우리 통합적 선교사님 한 분도 굉장히 젊습니다. 37이고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중에는 에어 앰뷸런스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게 되어가지고 거의 뭐 비행기 안에서는 거의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겨우 치료를 받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만났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폐 기능이 엄청나게 손상돼 가지고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고 언제 회복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폐 이식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젊은 선교사님인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허걱색색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미얀마가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중에 있는 선교사님 가정 중에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는지 요새는 코로나는 조금 이제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예. 저희 그 미얀마 선교와 관련돼서 이제 도원교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곳이 도원센터
그 공부방 아닙니까? 공부방 교회인데, 지난해에 이제 주신 저게 선교 기금으로, 저희들이 교회와 또 이제 그 사랑의 집, 아까 그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그 잘 지은 그 집이 그 사랑의 집, 그 교인인데, 교인의 집인데, 그 원래는 아주 흐름한 초가집 같은 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그 딸 사위까지 나오는데 아주 이게 집을 짓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원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이게 선교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주 집을 규모 있게, 그 정도 같으면 규모 있게 잘 지은 겁니다.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집으로 집 안에서 살고 있는데 아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뭐 그럼한 집에서 움막 같은 곳에서 있었는데 너무 잘 지어줘가지고 그래서 막 옆에 전도도 하고 또 딸하고 딸 내외하고 그 가족들이 열심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너무 도원교에서 이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그 200만 원 이상,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이제 지은 사랑의 집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지어주셨고 이번에도 지었습니다. 근데 또 모비 예수교회라는 곳에 한번 갔더니 가서 이제 그 저기 사역자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더니 그 저기 한 할머니 집에 갔었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집을 가지고 집에 가니까 너무 뭐 진짜 운막 같아요. 집이 조금 이렇게 한 5도 정도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기둥들이 기울어졌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한테 소원이 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제발 좀 우리 집 좀 이렇게 수리 좀 해주세요. 저는 우리 집이라도 이게 들어오면 막 산란해가지고 집에 있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랑의 집 지어주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내가 도와주지? 그러면서 하여튼 뭐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길래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사역자한테 가장 저렴하게 초가집으로 산뜻하게 지으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 한번 알아보라고 한번 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선교사님 뭐 비용이 이 정도 듭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노동력은 자기들이 동원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용이 제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엄청 저렴한 거예요. 그러면 시작합시다. 이건 뭐 누구 도움 없어도 저희 돈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지어주었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면 두 번째 나오는 그 집인데 지어주었더니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제가 또 확인차 한번 그 집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근데 평수가 얼마 안 넓지 않습니다. 한 3평 정도밖에 부엌까지 합해가지고 3평, 4평 되나. 그 집에 그 집 나갔던 자기 아들 내외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또 뭐 괜찮은데 어머니 모신다고 이제 들어와 있는 건 괜찮은데 그 손주까지 들어와 있고 또 딸 내외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코딱지만한 그 집에 도대체 어떻게 세 가정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일자리를 잃어버리니까 도무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결혼한 가구 2가정이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다른 곳에 이런 사랑의 집을 하나 더 지어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옆에 이제 무허가로 된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제가 한 채를 더 세워주었습니다. 세워주었는데 그 딸 내외가 이제 그때는 교회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딸 내외가 그쪽에 가서 살으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보니까 또 옆에 지나가 보니까 어떤 안 믿는 그 집인데 막 이게 겨울입니다. 그 당시 겨울인데 집을 짓다가 만 거예요. 근데 왜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벽만 하나 딱 붙어 있고 나머지가 기둥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삼면이 트여 있고 지붕도 없고 가족들은 많은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막 이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 집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비록 교인은 아니지만은 한번 알아봐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라고 하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듭니다 해서 그 집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집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볼 때에 29절에 보면 그 중반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그 율법 교사가 물었을 때에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떼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 한 명이 아니라 강도들이라고 합니다. 미얀마가 지금은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32절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봤습니다. 근데 제사장 레위인은 보기는 보았는데 난처하니까 도와주기가 귀찮으니까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또 병들고 또 상처 있고 신음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듯이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마음이 덤덤하고 아무런 그런 마음이 일지 않는다면 하나님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 보았을 때 처음에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더니 그게 된 겁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피해서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있는 기름, 포도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35절에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 그가 이제 밤새도록 그 사람을 거의 의식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주막에 가서. 그런데 그 이튿날 자기 나름대로 사업차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차 이제 볼일 보러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 돌보아 주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왔지. 밤새도록 돌봐주었지. 그리고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돌봐주라고 했으면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합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불쌍히 여기고 돌봐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강도 만난 미얀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어떻게 보면 관계가 되어야지 이웃이 되는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역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강도를 만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멀리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결코 먼 나라가 아닙니다. 미얀마 근로자와 유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는 줄 아십니까? 2만 5천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 한번 근로자로 오기 위해서 한 달 월급이 그 나라의 일본 1년 연봉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는 게. 그러니까 길을 쓰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교민이 미얀마에 얼마 계시는 줄 압니까? 6천 명 이렇게 거기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미얀마 사람 이렇게 막 다른 민족 이렇게 타치할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생각이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얀마에 있어서 미얀마 사람들을 직접 돕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막 주인 같은 저 같은 사람한테 제가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선교에 관련된 사람들,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떻게 돕겠습니까? 기도로 돕고 몸은 그쪽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도와주시면 제가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그 강도 만난 미얀마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집으로 인해서 전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 그 가족들, 할머니가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열심히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오고 있고 또 그 자녀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집을 지어줄 때마다 사역자가 그 가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 같은 주막 주인 같은 사람한테 위임하시고 맡기셔가지고 선교사에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도원교회에서 오신 주신 그 선교금으로 200만 원 들여가지고 번듯하게 잘 지었는데 아까 초가집 번듯하게 세워준 게 얼마 들었는가? 20만 원, 한국 돈으로 20만 원 들었습니다. 10분의 1 가격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인력을 동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하였고, 요새는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한 3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얀마 지금 강도 만난 그 사람들 같이 비참한 어떤 처지에 있습니다. 또 저와 선교에 관련된 사람들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달마다 저에게 선교비를 이렇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끔 이게 목돈으로 주시기도 하는데 그 비용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저희들이 싸매어 주고 돌보아 주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자비를 베풀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원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얀마는 지금 군부라는 큰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고 또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도원교회와 또 여러 사역지가 있습니다. 그 상처받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비용을 떼어가며 또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 같은 주막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